함께 읽어주신 말씀 가지고 교회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추수하는 들판을 보시면서 벌써 이렇게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물론 이것은 영적인 그러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죠. 이제 벌써 우리가 11월 추수감사절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곡식 또는 과일의 추수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추수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다.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과 또 계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종말의 여러 가지 징조들이 보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40대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요. 40대는 어떻습니까? 40대 40이란 나이는 젊다면 젊고 많다면 많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40대의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국정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토니 블레어 영국의 총리, 그 46살에 그 총리가 되었고 안겔라 마르켈 독일 총리는 45세에 그가 총리가 돼서 지금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죠. 또 미국의 대통령들을 보게 되면 존 F 케네디는 42살에 그가 대통령이 됐고 빌 클린턴은 46살에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직에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48살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40대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이뤄가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정치뿐만이 아니고 경제 분야에서는 40대의 CEO들이 더 많습니다. CEO가 대학 졸업하고 20몇 살에도 자기가 회사 차리면 CEO 되는 거예요. 대학교 다니다가도 대학교 그만두고 자기가 회사 차리면 자기가 CEO 되는 거예요. 경제 분야에서는 젊은 그런 어떤 혁신적인 리더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40이라는 나이가 결코 어린 나이, 적은 나이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집에서 또 나사렛에서 거기서 목수일을 하시고 그리고 30세 때 그때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약 33세 정도 그 정도 이 땅에 계셨고 이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33 이상 40이 되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나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나름대로 했고 또 미국에 와서도 이제 공부를 오랜 시간 했는데 나이가 40이 딱 되니까 제가 도저히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요. 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공부하다가 내가 내 인생을 다 보낼 거냐? 40까지만 공부를 하고 이제 40이 지나면 그때부터 목회를 하리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인도를 해주셔서 제가 41살에 왔습니다. 41살에 왔고 제가 지금 8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고 있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 어린 젊은 나이에 그 새파란 목회 경험도 하나도 없는 그런 젊은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우리 40대 남전도에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이 추수할 곡식은 많아요. 이 워싱턴 지역에도 보게 되면은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매주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주마다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자, 우리가 멀리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만 우리가 환영하고 잘 용접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용접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교회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데 어떤 일꾼들이 교회에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일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럼 에클레시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불러서 모은 그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로 모여라 광고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딱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그 모임을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당하고 교회를 우리가 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가자.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당이죠. 예배당. 이건 건물이에요, 건물.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함께 있겠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신약에 보면 교회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또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선지자 누구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은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이 하던 고백과는 차원이 다른 고백이죠.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그런 고백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반석은 자, 베드로의 이름이 헬라어로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페트로스는 남성이죠. 베드로가 남자니까. 자,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이 반석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페트라로 돼 있어요. 페트라는 여성이에요, 여성.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베드로면은 페트로스라고 해야죠. 그런데 베드로가 아닌,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무슨 말씀이에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민 와서 미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교회는 이민 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고 싶어서 또는 뭐 김치를 먹고 싶어서 같이 모이는 무슨 한인회가 아닌가,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라도 교회를 오시는 건 좋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교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그냥 다니긴 다녔는데
신앙 고백 없이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 착하고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다 보고 하니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집사도 세워주고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뭐 투표도 받게 되고 말이죠. 교회 중직자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에 세례 교인이 되려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죠.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40대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받고 그 안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자, 성도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을 교회를 몸이라고 했어요. 몸. 여러 가지 지체, 여러 가지 몸, 바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임의 머리다. 머리. 헤드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머리면 어때요? 머리에서 이 뇌에서 명령하는 대로 손발이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손발이 마음대로 움직이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큰 거죠. 문제가 큰 거죠. 몸이 하나가 돼서 이 명령을 잘 따라서 움직일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왜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되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장로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거나 아니면은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돼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되면은 교회가 문제가 생겨 어려운 일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이 되려면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잠깐 맡고 있는 그런 사람, 그 종을 청지기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때요?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의 재산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사업차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어떻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해죠. 오해란 말이에요. 그것은 잠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것들이죠.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들을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없어요. 주인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주인의 뜻대로 주인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주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쓴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40대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의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일을 할 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이제 어떤 교회 일들을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해보면,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이렇게 빼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능력이 부족하죠. 자격이 부족하죠.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하려고 저희 이제 장모님을 이제 처음으로 선보러 딱 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제 아내가 마음에 드니까 어떻게든 결혼을 하려고 그 앞에 가서 잘 보이려고 딱 이렇게 있는데 저희 장인이 한 말씀 딱 하시는 거예요. 서울대 나온 사람 치고 목회 잘하는 사람 못 봤는데 뒤에서 땀이 막 그 앞에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죠. 우리 힘으로 하면 못해요. 하나님의 힘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것 자랑하려고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못하죠. 일할 수 없어요. 자,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도와 또 제자 양육을 위한 그런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를 삼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자, 이 사명은 제자들에게 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저는 아닙니다. 싹 이렇게 비껴가가지고 싹 뒷사람에게 그 화살이 딱 맞도록 싹 비끼면 그 뒷사람이 이제 사명을 받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사명을 받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죠. 자,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 이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이죠. 자,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자,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증인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교회 봉사도 안 되고요. 우리 힘으로는 전도도 안 되고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찬송도 안 되고요. 우리 힘으로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복잡한 거 아니죠? 말씀이 그대로 순종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자,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손발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죠. 머리로 알고 있고 명령을 하면 움직여야 되는데 머리에서는 손을 들으라 하는데 손이 안 올라가. 머리에서는 걸어가라 하는데 걸어갈 수가 없어. 뭔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단순한, 좀 더 순수한 그러한 신앙들을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전도의 능력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들도 우리가 받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의 자세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청지기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전도와 양육을 위해서, 제자 양육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방법,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하셨는가?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지금은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했다가 다시 집으로 가요. 학교로 이렇게 출퇴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공부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제자들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자기 선생님 집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선생님이 아침에 어떻게 뭐 하는지, 낮에 뭐 하는지, 저녁에 또 뭐 하는지, 그거를 24시간을 보면서 함께 살면서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옛날에 교육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 그거예요. 교회에 와서 1시간 설교 듣고 1시간 성경 공부하고 가서 제자 훈련했다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 40대 남전도에 또 보따리 싸가지고 우리 집에 오실까봐 약간 걱정이 되네요. 그렇게 한번 해야 되나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삶이 다 드러나는 거죠. 숨길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도 은혜를 받지만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삶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가 하는 걸 보면서 제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다 제자 훈련하고 있죠.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한 집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자 훈련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이럴 때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 엄마는 이럴 때 이렇게 하는구나. 아이들한테는 잔소리가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왜? 아이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다 알고 있으니까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삶을 보니까.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잖아요. 다 봐요. 진정한 교육은 무엇인가? 진정한 교육은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보다는 인격이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머리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꾼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죠. 말씀이 자신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일 때 우리가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표현을 씁니다. 교회는 훈련장이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는 경기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축구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훈련해요. 훈련할 때는 사람들이 별로 안 봐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나 경기장에 가서 뛸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선수들을 구경하죠. 또 TV로도 중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기서 우리가 물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고 여기서 함께 모이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서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뭐 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나가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아, 그래,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40대 남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아내가 볼 때 우리 남편이 요즘 달라졌어요. 요즘에 달라졌어요. 집에서 성경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말투도 달라지고 또 가정에서 생활하는 거, 또 직장에서도 이 사람이 언제부턴가 교회를 다니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번 변화받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귀한 일꾼들로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주님이 보내시면 또 파송을 받고 전도의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보내십니다.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벌써 11월인데 12월 이제 되면 이제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시간들은 계속 가요. 우리는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계속 지나가요. 계속 지나가요.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을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40대 우리 남진도의 회원들 가운데 훌륭한 구역장들도 세워주고 또 훌륭한 집사님도 세워주고 또 훌륭한 장로님도 세워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40대 전도회 회원 중에 한 분 제가 신방을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액자에 그 글씨가 있어요. 그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적토성산, 그렇죠? 흙을 쌓았는데 흙을 열심히 쌓으면 나중에 그게 산이 된다. 참 좋은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거 하나하나 우리가 착실하게 성실하게 있는 자리에서 쌓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해 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것 맡겨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40대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이제는 충분히 일할 나이가 됐어요. 충분히 일하고도 남을 나이가 됐어요. 여러분이 결코 어리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면 그 어떤 역사상에 있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보다도 더 귀하게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리더들도 나오고 CEO도 나오고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귀한 일꾼들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40대 남전도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귀한 그러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며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한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며 이 귀한 사명, 전도와 또 제자 양육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들이 필요하오니 귀한 일꾼들을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귀한 일꾼들을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된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